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주식의 투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72조 원. 그는 개인으로서 오직 주식으로서 72조 원의 재산을 불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 또 투자를 하면서 워렌 버핏의 투자를 모방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기업을 인수하고 또 기업에 투자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에 대한 조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그런 책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주식의 투자, 기업의 투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적당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아주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의 의미는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인가를 먼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그저 적당한 가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장기 투자의 원칙, 그것은 정말 좋은 기업을 고르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그 가치 평가는 무엇으로 결정할까요? 워렌 버핏은 그 좋은 기업을 어떤 기업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수익이 늘 일정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 가능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꾸준히 올라오는 기업, 그리고 그걸 보면서 미래가 촉망되는 기업, 이것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식하는 분들은 또 오늘 하나 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의 기업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제가 전기가 들어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들어오자마자 테레비가 이코노 테레비였어요. 삼성 테레비였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성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은 미래적으로도 굉장히 밝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건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이 과거의 수익성도 인정받았고 미래도 전망이 밝다고 해서 사람들은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 있는 좋은 기업과 좋은 것에 투자하고 인생을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가치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땅에서의 작은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죽으셨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으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목숨을 영원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가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수없이 100번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을 보면 만나자 그러면 맨날 시간 없다 그러고 또 만나서 보면 맨날 분식집에만 가고 또 생일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가고 도대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삶으로 도대체 보여주는 건가? 왜 100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뭐합니까? 여러분, 남자가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평생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결혼이에요. 내가 가까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떨어져 있어도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니라. 그래서 주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셨고 재림을 말씀하시면서도 언제나 혼인잔치의 비유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의 자격으로서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처음에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귀한 가치를 쫓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다가 한눈에 보기에도 이분은 보통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을 따른다면 어쩌면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을 따른다면 분명히 어떤 이스라엘의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이분을 따르고 이분을 평생 동안 모신다면 나도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판단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할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그때 유다는 내가 역시 줄을 잘 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역시 나는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다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최고의 가치에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시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자금을 드리고 돈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쓰지 않고 그 자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두시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은, 그가 탐한 것은 이 땅의 명예와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 돈을 들여서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의 왕국처럼 부강한 나라로 세워졌을 때 명예와 재산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은 그거와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거와 거리가 멀리 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는 그가 추구하는 가치만 남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그 엄청난 돈의 비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으니까 그것을 나무라면서 어떻게 이 비싼 걸 깨트려서 할 수가 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은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나한테 바쳐야지,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돈계에서 돈을 훔쳐서 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유다는 그렇게 됐을까요? 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했지만 왜 그리스도를 버리기 시작했나요? 그가 추구한 것은 이 땅의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이 땅에 원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의 가치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재물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다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돈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당장 전셋집에 갈 데가 없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내리기 시작했고 돈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되고 하나를 높이게 되면 하나는 반드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내려가니까 재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재물의 가치가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주의 백성들이 재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가치는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내리기 시작했는가? 은 30세겔까지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를 주겠느냐? 그때 그들이 은을 달아주는데 은 30세겔입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예수를 팔려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은 30에 제사장들이 은 30이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유다는 흔히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세겔이었어요. 은 30세겔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값입니다. 요즘엔 1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하루가. 그러면 한 세겔은 40만 원 정도고 30세겔은 1200만 원의 정도입니다. 이 30세겔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의 아주 천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저 아주 천한 노예를 사올 때 값이 은 30입니다. 이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의 가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노예 값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가치로 여겨집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되어진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얼마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숨보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죠.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은 맞지만 내 삶에서는 정말 내 삶을 사는 내 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쩌면 은 30세겔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은 1200만 원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단 120만 원에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배를 버리는 이유는 한 푼의 돈 가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명상하는 그 시간을 사람들은 돈 몇 푼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정말 우리는 유다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유다를 정말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가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로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것을 귀하게 가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운동을 합니다. 1시간 운동을 합니다. 왜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운동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늙어도 그저 배워야 치매가 안 걸리고 배워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일에 인생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일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3시간 투자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기간에도 정통교회, 대형교회들은요, 추풍낙엽처럼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텅텅 비지만 이단은 지금도 급성장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단이 하나님에게 그들의 시간을 바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재물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자기의 시간의 11조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간의 11조를 구별하여 전도하는 일에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부흥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있지만 신천지인들이라면 하루에 1시간은 성경 공부 반드시 하고 영혼을 전도를 해야만 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당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인으로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인척을 전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보냅니다. 안식일 교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시간만큼은 자기의 시간을 다 버립니다. 심지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구별될 수 없다면 자기의 좋은 직업, 공무원, 선생 모든 걸 포기합니다. 시간을 구별한다고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통교회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복음의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시간과 재물에서 하나님과 멀리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내가 시간과 내가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하여 매일 밤 7시서부터 9시까지는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시간으로 음악을 틀고 기타를 틀어주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만큼은 집에 있는 데서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반드시 봉독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성경의 필사의 시간을 갖는 경건의 시간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더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7시부터 9시까지는 텔레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일하는 것 좀 내려놓으시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평가가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여러분? 밴드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밴드로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밴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글을 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도대체 성도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전혀 체크가 안 돼 있고, 저는 예수님의 가치가 성전과 교회에서 땅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최고의 우리의 가치라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애완용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그 애완용 강아지를 이렇게 기르다 보면, 그 회사에 나가면 요즘엔 애완용 강아지가 어떻게 뭐하고 있을까? 그 애완용 강아지가 밥은 제대로 먹었나? 이 녀석이 또 뭐 어디 제대로 볼 일은 제대로 봤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CCTV를 놓고 그 핸드폰으로 애완용 강아지가 뭐하고 있나를 수십 번 쳐다봅니다.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용 강아지가 하루 종일 강아지와 동행하고, 집에 오면 그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를 안아주고, 산책해서 또 30분, 1시간 산책해주고, 또 목욕시켜주고, 또 머리 깎아주고, 그 머리 깎아주는 것만도 5만 원 받더라고요. 5만 원. 그리스도인들이 동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다 예수님이 뒷전일 때가 있어요. 동물에게 드리는 돈이, 그 돈이 교회에 없어서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협동 목사님을 한 분 모시고 있습니다. 협동 목사님의 사례비라고 할 정도가 되지 않는, 정말 그런 말을 쓰기도 부족한 사례비를 10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1월 말에 재직회를 열으면서 저희가 재정이 너무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협동 목사님에 대한 사례비를 50만 원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여기 월세가 330인데 전기세, 인터넷, 뭐 가스 이런 걸 다 합치면, 또 기도의 시간을 열다 보니까 겨울에 히터를 트니까 거의 400만 원이 월세로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일 내는 헌금의 평균이 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오고 나가는 건 400만 원 나가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우리 협동 목사님에 대한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1월 말에 결정해 놓고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너무도 마음이 불편해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2월 말에 25일이 사례비를 드리는 날인데, 저는 50만 원을 드리지 못하고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차마 결정은 났지만 그걸 삭감할 전혀 마음이 괴로워서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직들에게 말도 못하고, 한 번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3월 25일이 다가오자 저희 집사람은 재물을 맡고 있으면서 여보 이번엔 이걸 못 채울 것 같은데 100만 원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결정한 대로 50만 원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5일이 다가오는데 참 저는 여보 기다려봐요. 그날까지 혹 100만 원이 교회 예산이 채워지면 드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근데 그 지난 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성찬 기구를 닫아 보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또 집사람이 여보 오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돈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기다려봐요. 오늘 기다려보자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볼일 보러 잠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저희 집사람이 원래 오전에 드려야 되거든요. 전화를 목사님께 드려서 목사님 50만 원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협동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드리지 못해 50만 원이 없어서 삭감해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돈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돈으로 교회를 강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교회 건물 세우지 않겠다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세 살고 교회 학교 강당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요. 저는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 살리는 첫 번째가 바로 협동 목사예요. 그런데 저는 그 돈에 대한 것이 잘 강조가 되어지지 않아요. 제 성향상 돈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애완용 강아지에게 쏟는 시간과 재정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드린다면 과연 교회가 50만 원이 없어서 목사님의 사례비를 삭감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교회에서 어떻게 된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데 너희들은 여행 경비를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들에게 먹을 거와 입을 걸 공급해 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세상에서 염려하면서 살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길에서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재물과 신에서, 돈에서 평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계약을 3년을 해가지고 이거 3년 동안 꼼짝없이 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세를 한 100만 원 이하짜리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월세 이곳에 온 게 제 부족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가난한 교회는 도와주겠다고 대형 교회들이 그랬을 때에 저희 교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월세가 100만 원 이하에만 해당되는 거지. 300, 400대는 교회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너무 무리하게 제가 했구나. 우리가 이런 곳에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재정이 월세로 다 들어가고 그 남는 그 돈으로 우리 협동 목사님의 100만 원까지도 채워줄 수 없는 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3년의 기간이 맞춰지게 되면 저는 다시 가난한 월세 지하 단칸방으로 갈 것입니다. 여긴 나름대로 좋지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평가할까요?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내가 스스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이 10명이 되어도 그 10명의 모두의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이렇게 10명 이렇게 낳으면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모들이 이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어린 자녀들을 다른 집에 쌀 한 가마 받고 팝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요, 평생 동안에 눈물 흘리면서 그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애타면서 사는 게 부모예요. 부모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어도 그 한 자녀 한 자녀에 대한 가치는 부모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가치 평가를 모든 것을 두고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어주는 정도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존재이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가치를 두십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고 나를 따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내 세상의 안락과 내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거에 대한 가치, 그거에 대한 가치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뭘 가지고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나올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가지고 나오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았느냐에 대한 삶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가치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대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은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내리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겼느냐에 대한 판단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며 살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믿음을 지킨 성도라면, 그 삶에서 믿음을 지켰다면 그 믿음을 지킨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중에 사람을 도울 일이 있다면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남을 미워한 것을 풀어주고 화해해주는 그 삶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다면 주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속지 않은 심령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제가 어떤 날에는 참 설교가 잘 되는데 어떤 날에는 참 설교 준비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설교가 준비가 안 돼서 밤을 꼬박 샜는데도 아침까지 어떤 말씀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남의 거 대충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전혀 주시지 않아서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주 피가 마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설교를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요 앞에서 성경을 이렇게 피시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찢어졌어요. 겉장도 찢어지고 막 찢어졌어요. 제가 마음에 아니 성경을 저렇게 찢어진 성경을 갖고 다니면 되겠는가? 성경을 찢어진 걸 좀 버리고 누가 새신자가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성경을 좀 온전한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 시작부터 그 집사님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설교가 안 될 정도로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울고 자꾸 우는 거예요. 그 찢어진 성경을 피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 마치고 나서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은 울면서 말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남편은 술을 몇 번씩 먹으면서 나를 구타했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나를 협박했다. 나는 남편을 대항하지 않았고 내 남편이 이 성경책을 찢는 순간 나는 성경책만큼은 제발 여보 이것만큼은 찢지 마세요. 그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일주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내 목숨을 차라리 버린다 할지 이 말씀은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가치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오니까 말씀이 은혜고 눈물입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라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예요.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유다보다도 헐값에 팔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주 앞에 오십시오. 부족해도 좋고 넉넉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은혜가 하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녹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에 영원히 높여지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